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선포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캄캄한 밤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선포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2023년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드립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시며 높임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일 만하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2023년 주일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 앞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만족과 자아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자가 그 주님을 만나듯이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결단하며 다가오는 2024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멀리 북녘 땅과 이국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말씀으로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도 전하여 질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성대가 회복되어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 1월 7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대신방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 가정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대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생기는 호산나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성들과 함께 은으로 나아가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며 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며 부모님들의 고백과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진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20번째 모임으로 9개 국가, 13가정의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역 현장의 생생한 간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열방을 향한 기도를 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1부 오후 10시, 2부 오후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1월 7일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주보에 끼워진 봉투를 사용하시고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가 기도합니다. 신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차량 운행 시간표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는 기존 차량 운행 시간보다 10분 앞당겨지니 시간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1월 7일 주일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솔에서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전 교우를 대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24년부터는 아기 축복 기도 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4년 새롭게 신설될 16교구 식구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신년 대신방이 1월 7일 주간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65년 동안 함께 불렀던 기쁨과 눈물의 찬양이 담긴 예향 4집이 발간됐습니다. 로덴 카페에서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삶을 아울러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신년 감사헌금까지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오. 손가락을 4개를 딱 펼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키냐?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모든 우리 사회자들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한 젊은이 팀은 4번입니다. 4번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 교육자 콘서트를 시작으로 시작되어지니까요. 10시에 오시면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이렇게 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신년 감사헌금 봉투도 삽지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신년을 예배로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도 한번 펼쳐보십시다. 주보 6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6면으로 가보면 하단에 2024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1월 2일부터 좋은 교우를 대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아침에 한 7시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릴 텐데 들어가서 들으시면 여러분 한 해 동안 따라오시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월부터 아기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 선물을 준비합니다. 화관도 드리고요. 금도 드린다고 합니다. 금 18K 아닙니다. 24K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늙은 나이에 사라와 아이를 낳았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엘리사벳과 함께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면에 보시면 예향 4집이 발간되어져 있는데 로뎀에 가시면요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로뎀에서 연말에 따뜻한 차도 한잔 하시고 예향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식교구를 섬기는 김은균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손바닥을 쫙 펴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는 기호 5번 목양 2팀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간은요, 일생 동안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기억이죠.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담아둘 수 있고요, 그것을 꺼내어서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요, 이제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살 드시죠. 여러분, 한 살 더 드시는 만큼 내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모든 순간과 사건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똑같은 농도로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기억의 천재 푸네스. 이 푸네스라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요, 말을 타다가 낙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능력을 얻게 되죠. 그 능력이 뭐냐?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이 푸네스에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쌓여가는 이 기억들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우울했던 일들, 오만 기억들이 생생하게 영원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을 잘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단순히 소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심리학적 분석을 담은 최초의 연구 보고서인 1987년도에 러시아의 신경학자 루리아 박사가 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리아 박사가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던 S라는 한 남자를 30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이 S는요, 아무리 많은 단어, 아무리 많은 사물들, 아무리 많은 숫자들도요, 빠르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기억력을 가졌던 이 S라는 남자, 우리 인류 역사에 대단한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기억력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일도 해내지 못할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어젯밤도 치킨 드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치킨을 우리가 주문할 때 그냥 다 주문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S라는 남자는 달라요. 치킨을 딱 주문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느냐? 닭이 날개질을 푸득푸득 하는 그 날개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닭의 그 막 눈동자가 막 떠올라서 도무지 치킨을 주문할 수 없는, 일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남자가 이 S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평생의 기억을 잘한다는 것은 마냥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치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억을 잘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님을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선물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기억만큼 중요하다. 미국 코넬대 신경학과 노먼 랭킬 교수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햇빛만 가득한 것이 아니죠.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시간도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아픔을 잊지 못해 잠을 설치죠. 때때로 이런 분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미래의 소망을 품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기억도 망각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요셉의 삶에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요셉을요, 꿈과 연결짓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딱 하루 상간의 꿈, 두 번의 꿈, 형님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두 번의 꿈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스토리에 나오는 나머지 꿈들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이 특별하게 요셉의 삶을 이끈 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수치상 계산해봐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두 번의 꿈이 꾸기 전에 요셉은요, 수천 혹은 수만 번의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지금까지 꿨던 수많은 꿈들 중에 그 두 번의 꿈이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 사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은요, 하룻밤의 꿈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려움과 상처들이요 켜켜이 쌓여져가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 꿈을 기억했을 때가 총리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기억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입장에서 꿈이 그를 이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던 중에 바로 한 대목,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짓죠. 고대인들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죠. 저는 우리 목사님 덕분에 모찌 아버지라고 알려줬는데요, 저희 아들은 모찌가 아니라 하준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생이라고 해서 하준이라 지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 안에도 바로 요셉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의 이름 안에 꿈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들들의 이름은 다 한 것 같아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은 2배의 번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야말로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 자신의 인생이 녹아든 기도의 제목이자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잊고 번성하고 잊고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은 망각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삶의 순간은 지나왔습니다. 어릴 적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상처들을 보게 되면 요셉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같은 입장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기억하는 만큼, 남이 준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만큼 영어 단어를 기억했으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원어민이실 겁니다. 우리 1부 때 영어 예배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영어로 한 거 다 알아들으셨겠죠. 여러분, 그만큼 있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걸 다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만 잊은 사람, 그리고 꽁하게 복수심을 막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잊지 않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못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나 화나게 했던 사람, 그때 나 상처 줬던 사람, 그런 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럼 말뿐이 아니라 진짜 잊은 자의 여유, 진짜 다 망각했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한 요셉, 하나님이 그의 삶을 2배로 번성하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생애에 흐르는 이 신앙의 고백, 므낫세, 에브라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단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시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시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시다. 이제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전후좌우에 잘 잊고 잘 기억합시다. 잘 잊고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잘 기억하는 것도 은혜고 잘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잘 잊고 잘 기억함으로써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잘 망각하려면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는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이런 상처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경험했고 가지고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게 되면 종종 듣는 말 무엇입니까? 그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배우자가 뭐라 말할까요? 나는 기억이, 그러면 열불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럼 비단 부부관계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매번 잘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8, 9번은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10번 중에 8, 9번 잘해줘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 둘 못하면 앞에서 잘해준 거 싹 다 까먹습니다. 어쩌다 한 번 벌컥 화낸 순간을 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할까요? 우리의 뇌에는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뇌에 이 해마에 정보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해마에서 이 어떤 기억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금세 잊어버리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큰 감정을 느끼면 장기 기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느낀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일이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슬픔이나 분노 등 이 상처를 유발하는 이런 감정들을요, 더 많이 느끼는 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기억되는 거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지 않은 기억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싸울 때마다 옛날 일 꺼내는지 이제 아시겠죠?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이 감정이 캐캐묵은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좀 다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도 요셉만큼 잘 되면 총리도 되고 막 힘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소되고 잊을 수 있죠. 맞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로 서게 됐습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정말 바닥의 바닥으로 갔는데 이 죄수가 총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됐으니 해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은 소위 잘 나간 후에 내가 이제 힘을 가져가지고 내 억울하게 만든 사람 다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난 총리가 되고 나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세의 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방 땅에서 13년의 거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죠. 집안에 또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런 파랑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요셉은 3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믿음을 정도로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당해서 결국 감옥살이까지 하잖아요. 노예에서 조금 자리 좀 잡나 싶었는데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됩니다. 매일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굉장히 잘 서포트합니다. 잘 섬깁니다. 간수장이 그래서 제반의 모든 사무들을 다 맡기고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죠. 그리고 자기도 별반 없을 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에게 당신은 복직될 것 같다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줍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고 진짜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원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죄 짓고 들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죄수 생활도 잘해요. 지금까지 요셉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해소할 때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진흙 구덩이 가운데 바닥 가운데 치고 있는 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아닙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서 요셉은 모든 걸 다 해소하고 다 이미 잊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돼서 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 풀려서 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었을 때 그의 상이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우리 다음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별 특별할 것 없는 상투적으로 늘 듣는 신앙적 표현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요셉이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요셉에게 뭐 특별한 게 해주신 게 없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해소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비단전 비치지 않는 짙은 어둠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내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하면서도 요셉은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문제 앞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해소가 되고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잘 해석한 요셉, 뭐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 정도 주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꿈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요셉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지 소위 우리가 요셉이 잘된 후의 삶, 그 한 조각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굉장히 주목받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으로 막 이렇게 얼룩진 과거를 향해서 복수를 하는 통쾌함이 가득한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이런 카타르시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다면 명예 회복을 하고 싶겠죠.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르바의 안에 잡을 겁니다. 저기 나를 노예 생활했던 형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복수하고 안 갚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잘 해석하고 잊은 요셉,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때가 총리로 된 이 요셉 앞에 하나님의 꿈대로 모든 형제들이 엎드려 절할 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이미 요셉이 이미 있고 이미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표시된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의 주어가 철저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해석의 주어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았으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보디르바의 집에 잡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여주인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주어를 돌릴 만한 많은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남 탓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의 순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일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일은 저 왼수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주어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위안을 얻고 해소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그 므낫세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창세기 41장 51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총리가 돼서 내가 잘 나가서 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은 해석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살아온 올 2023년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1862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로 국내에는 장발장으로 알려진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여러분, 이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이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 합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5번의 시도 끝에 탈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탈옥수가 생활 녹록치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혹사당하는 코제트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딸로 키우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딸 코제트가요,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 젊은 딸의 커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장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평화롭게 죽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장발장의 고백은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의 인생은 축복은커녕 저주받고 불우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제목도 본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명을 써서 쫓기는 도망자로 살아있던 이 비참한 인생 장발장.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비참함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해석이 오늘 2023년도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24년이라는 이 사실적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은 것은, 물론 요셉처럼 일찌감치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았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2023년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2023년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해석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털어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잘 해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자리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잘해야 됐던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요셉과 같이 므낫세의 복, 잘 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망각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잘 기억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뜻이 2배의 번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이 양을 칠 때요, 양이 새끼를 베죠. 당연히 한 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2마리가 나왔을 때 기분이 짜릿하겠죠. 그때 히브리 목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에브라임이라 외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계란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엽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를 가지고 탁 깹니다. 근데 후라이팬에 계란 노른자가 하나가 아니라 2알이다. 쌍난이 나왔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에브라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넘친다.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 예스간을 버리십시오. 아싸, 재수? 예수 믿는 사람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꼭 에브라임이라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재수가 총리로 되는 이 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뚫어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계가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잿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 일으킨 그런 에브라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축복과 번성의 복, 에브라임의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기억하면 풍성함을 따라옵니다. 풍성함은 따라옵니다. 한 번 더, 잘 기억하면 풍성함은 따라옵니다. 풍성함은 따라옵니다. 이 에브라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무엇을 잘 기억했을까요? 요셉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요셉은 좀 바뀌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삶을 멀리서 보게 되면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틈바구니를 풀어 헤쳐서 들어가서 그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두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형통이란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형통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공으로 번역하는 단어로 말하더라고요.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성공과 형통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노예 때, 죄수일 때, 그때 성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죠? 여러분, 그게 별로 성공이고 형통으로 우리는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 안 같아서 그래요. 은혜면 좀 은혜답게 하나님 좀 통 크게 쓰셔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억울한 누명 쓸 때 짠하고 막 해결해 주시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은혜지. 근데 요셉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고 그 주변의 사람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형통, 그 형통의 기억, 은혜 받았던 기억을 요셉은 꽉 붙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와도 요셉은 이 은혜의 기억을 꽉 붙잡고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이것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어려움을 돌파했던 성경이 또 다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므비보셋이요, 다윗 몰래 조용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근데 이 다윗이 찾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이제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 므비보셋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주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 다윗을 위로했던, 다윗에게 은혜를 줬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망치는 삶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을 때 므비보셋에게 흘려보낸 거죠. 왜냐?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로 다윗이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들과 같이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틈바구니 가운데 주님께서 보셨던 그 은혜를 세워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억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지나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쉽지 않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잘 세워보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배의 풍성과 번성,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공휴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왠지 이날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몽글몽글해집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때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떠셨습니까? 망각해야 될 것이, 기억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2023년도 우리 마음 그 한켠에 켜켜이 쌓였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잘 해석하고 똘똘마리해서 잘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기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새롭고 풍성한 2024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십니다.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잊지 못하고 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계신 과거의 상처, 아픔,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가오는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삶의 틈바구니를 찢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못한 우리 삶의 문제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고온 데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풍성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품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제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켜켜이 쌓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안에서 잘 해석하고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복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억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운 채로 더 풍성한 2024년 향해 달려가는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는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아멘. 사망이 무너졌구나.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상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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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상소. 아멘. 그리스도 나의 상소만. 당신은 나의 상소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나온 시간들을 잘 잊어내고 다가올 시간들을 은혜의 기억으로 풍성하게 살아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